요한복음 1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와 순종.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회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순종은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무엇을 구하란 말입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승천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버리시면서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변호하고 탄원하고 우리 위해 중보하고 구원하시는 역할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이 사회적으로 매우 유명한 목사를 만나서 영접 기도를 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목사는 과거에 시민을 학살한 독재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또 그 독재자가 그 자기 잘못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와 계속 교제해 왔습니다. 성경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목사를 통해 예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미신과 주술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영접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접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늬만 목사가 무늬만 신자를 양산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부모를 버렸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교단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영접 기도를 하게 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기독교 신자라고 칭해주고 직분을 주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놀라운 감각으로 이 세상에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를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독재자들을 따라왔고 이제는 미신 추종자까지 조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31절 교대로 읽습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가라. 여기에서 떠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통치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통치자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지 감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음과 같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5가지로 5문장으로 축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가 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명령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무리를 환호하는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 훈련시키셨습니다. 심지어 불순한 의도로 따르는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인격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고백에는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동행하여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따르고 닮아감으로써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복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고 따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 제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머리로 일단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여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제자됨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생에는 지옥에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고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마저 지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은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것이 천국이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러한 삶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의 마음과 섬기는 일상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 되도록, 천국과 같은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인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된 결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부터의 구원이 사랑이고 정욕과 욕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사랑이고 증오심으로부터의 구원이 사랑이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구원은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탁월한 정치가도 어떤 유능한 정치인도 어떤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종교인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악함을 악용하거나 이용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성령은 두 개의 날을 주십니다. 은혜의 날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 둘 중에 어느 날을 택할 것인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정치는 섬김이고 복음의 경제는 나눔이고 복음의 신비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어떤 경제 제도도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안 됩니다. 어떤 교파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어떤 교단으로도 다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속적 힘을 갖게 되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세속적 힘이란 뭘까요? 숫자, 건물,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소수의 제자와 아무도 받지 않고, 제자 외에는 아무도 받지 않으셨고 건물을 짓거나 조직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에게 침을 받고 때리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의 실현은 관심도 없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세속적 힘이 제한되는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힘과 숫자에 의존하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단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는 모 목사처럼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로 망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은 힘으로 망하고, 재물을 좇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그러나 성령을 좇는 사람은 은혜로 흥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세밀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머리를 쓰는 교회는 머리로 망하고, 폭력을 쓰는 교회는 힘으로 망하고, 재물을 쫓는 교회는 돈으로 망하지만 성령을 좇는 교회는 은혜로 부흥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인 인간이 돈 몇백만 불 모았다고, 몇천만 불 모았다고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말합니다. 건물 유지나 예배를 시행하거나 조직이나 행정 같은 제도주의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교회 출석과 예배의 태도, 경건 훈련과 같은 형식주의를 강조합니다. 교회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도덕주의가 일어납니다. 현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고 젊은 사람이나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여전히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치우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만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 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온 관심이 쏟아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간의 교제를 통해 우주적인 교회를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교파의 교리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하는 믿음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김의 제자도를 교회 성장론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재직회나 당회 같은 회의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당회에서도 안 되고 공동회에서도 안 되니까 재판에 가서 싸우는 것이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화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회개가 없는, 행함 없는 거짓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함이란 윤리적인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함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회개는 옛자, 욕심, 교만, 상처, 이 모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생명의 정신은 사랑과 정의와 겸손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 부정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회개에는 뭐가 있냐면 죄 짓는 손발을 찍어내버리고 죄 짓는 눈을 빼버리는 결단과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진실한 회개는 잘못된 일과 굳은 습관, 평생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굳은 습관을 버리려는 결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개라고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인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가 40일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리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미 시작한 사람도 사탄이 역사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성령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바로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제가 읽습니다.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멸망당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 24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신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사랑과 관련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사를 계속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 섬기거나 돈을 잘 벌거나 아이디어를 잘 내거나 뭔가를 잘 만들거나 어떠한 것이든 그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성, 마음, 행동, 인격. 먼저 지성,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성이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핑계로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마음이 바뀝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무엇을 따라 사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태어나신 과정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역을 성령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큰 오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받으셨고 성령에 의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에 의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에 의해 기적을 행할 능력을 얻으셨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얻으셨고 성령을 통해 자신이 믿는 백성을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에 의해 자신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순종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특별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 계시를 주시고 필요한 기술과 능력과 자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은 스펙과 학벌과 몇 가지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홀리압과 같은 건축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인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기드온과 같은 전쟁 전술가를 보십시오. 주님의 영이 임하니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300명에 불과한 용사를 데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진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계속해서 인도에 가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종합하는 것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는데 대언하고 위로하고 변호하고 훈계하고 탄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저와 교대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26절부터가 그 말씀을 확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도요, 스펙이 있어도요, 가족이 있어도 소망이 없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소망이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를 꿈꾸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온전한 존재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영광과 기쁨의 잔치가 계속 될 것입니다. 칭찬과 상과 사랑이 가득한 늘 잔치집과 같은 아버지 집에서 행복한 삶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성령에 따르면 예수가 소망입니다. 성령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이,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이 소망이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의 목적은 1차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부터 실천하십시오. 가족에게 실천하십시오. 자녀에게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이 내 직장으로 연결되고 내 이웃에게로 연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구체적인 목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재산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정신인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재정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와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평안의 줄로 먼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레이시아의 미얀마 국적의 가난한 어린 형제가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음식을 먹은 뒤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랑카위의 한 해안가 마을에서 미얀마 국적의 4살 어린이와 2살 어린 그 형제가 쓰레기통 근처에 쓰러져 있는 것을 38살 된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에 거품을 문 아이들을 둘러엎고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아왔고 아버지가 마을에서 배를 고치고 잡일을 도와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소년 모두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코로나19과 어떤 관련인지도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돕고 있는 2명의 어린이 외에 추가로 성결 2명의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들을 만났더라면 이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가할 2명의 아이들을 이 미얀마에서 찾고 싶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이 비참한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목사인 저에게서부터,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저에게서부터 회개하고자 하는 애통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뒤에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